본이란 무엇인가? 제본 1과정 과거 받은 것 오늘 이제 사과째입니다. 사과 영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본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정리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3가로 되어 있잖아요. 책은 사과입니다. 사과.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본 것은 첫째 1과에서 생명 이렇게 다뤘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들,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생명. 두 번째 과에 2과에서는 사망을 다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바뀌는 것. 영이 죽은 것도 사망, 육도 죽은 것도 사망,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물건요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 미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서 거하니라, 산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한 것은 본받은 성도들의 육의 참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개념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하고 미움의 관계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과에서는 대표냐고요.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대표냐고요. 조건은 뭐였냐? 일반 생명을 조건으로 했어. 모든 생물의 모든 만물의 그 하나님의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일반 생명을 대표 언약을 지켜지면은 그것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망 세계로 이렇게 가는 거, 빼앗겼을 때 그 부분 다루고요. 오늘은 이제 사과 가가지고 사과 영생 들어갑니다. 영생. 우리가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할 성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읽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영생이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질문 1번 한분 이렇게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자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영생. 그러면 내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면 뭐다고요? 영생을 얻어지는 거다.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라지는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질문 2번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 말씀 믿는 거죠. 그거 뭘 믿는 거죠?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제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는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이거 뭘 믿는 거지? 선포된 진리의 말씀.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이 옮겨지고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살아난 성도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영이 중생이 됐는데 거듭났는데 살아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예 맞아, 이게 마이크 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들 아들이지. 잘 들리십니까? 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생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질 때,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이 의롭게 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하고 행복해진 게 같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몸 자체가 주님이 닮아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었죠. 주님 닮아지는 몸까지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 3번. 이번 질문 끝났고요. 위에서 믿는 자가 믿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남 중생. 그러면 중생이, 근데 중생 거듭남인데, 그러면 이 중생은 어떤 거듭남이지? 어떤 중생이지? 영의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선악. 영이 중생. 영이 어떻게 중생? 은혜로 중생. 예, 영이 거듭남. 예, 영이 또 달리 표현하면 영이 사랑. 살아난 거. 하나님 사랑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 있던 영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전에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영이 살아난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날 때는 무슨 믿음으로 살려요? 은혜 믿음이죠. 은혜 믿음으로 살리시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살려주고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준 거예요. 줘가지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행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질문 4번 넘어갑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을 얻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믿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믿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 네, 믿는 거 맞아요. 믿고 이제 영생을 얻어졌어요. 영생을 얻어진 것은 어떤 삶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니, 영생은 삶이잖아요. 네. 성화잖아요. 네. 성화니까 그러면은 성화가 됐으면 누구하고 행복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하나님하고 행복하면 살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닮아진 거예요? 안 닮아진 거예요? 닮아졌으면은 이게 사실판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죠. 예수님 닮아진 그 삶 속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 닮아졌어. 그럼 심판을 통과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심판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 얻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줬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게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심판이 돼야 안 돼요? 심판 안 되고 통과된 거잖아요.
그 사건에서. 그럼 심판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반 통과예요. 그렇게 심판이 없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반을 받을 필요가 없고 통과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저는 48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나누고 가시죠. 예. 그걸 나눠야 돼. 예. 그러면은 예수님 듣기가 들었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예. 들었어요. 그러면 공심판 있잖아요. 공심판. 공심판? 십자가에 공심판은 뭐냐? 공적인 심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공정한 심판을 공심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었어요. 아담이 먼저 짓고 하와가 먼저 자본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죽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공심판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생명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때는 예수님이 몇 년에 명년에 오셔가지고 1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원죄를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아니 대사 죽을 사. 아, 죽을 사?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원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없앤 거예요. 그럼 공심판에서 원죄값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자범죄.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 있잖아요.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을 거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형 대신 형벌 받았다 해서 대형. 그러면 어디서 받았냐? 십자가상에서 받았어. 십자가 지고 갈 때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도 하시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면은 원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죄가 없어. 자본죄도 무죄 상태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 무죄가 된 거예요?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죽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서 한 번에 공적인 법들, 법에서 무죄가 된 겁니다. 이거 몇 년도에 됐어요? 33.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시고요?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에 우리가 이게 뭐냐면 공심판이 통과된 거예요. 내가 통과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내가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줬어요? 하나님 은혜로 해줘요. 그러니까 공심판은 통과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가 저기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 조금 바꿔볼까? 율법의 요구 있잖아요. 율법이 몇 가지로 나눠놨죠, 유대인들이? 613가지. 613이고 이것 중에서도 또 나눠놨어요. 날만 하지 말라 한 것이 365일. 365일 같이 1년 내내 하나씩 하라는 것처럼 365개도 나눠놨어요. 이게 뭐라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 그리고 248
2 곱하기 4는 8, 2, 4, 8. 248개는 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개냐? 613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거 놔두고, 하나도 못 지켜요. 이거 놔두고 한 가지 10계명, 지켜요. 10계명만 봐도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게 있잖아요. 우리 흉내는 내는 척하고. 어쩔 때는 지켜, 하나님 붙들어줄 때 가끔 한 번씩 지켜. 그런데 10계명을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의 요구를 대행 대립 완성? 율법을 완성했다고. 대신 행해서 순종해서 행해서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대행.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한테 입혀준 거예요.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공식판 심판. 공식판을 우리가 통과된 거예요. 누가 통과시켰어요? 예,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판 통과된자요, 안 된자요? 그런데 그러죠. 우리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죠. 각각 뭐 한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을 이제 행할 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심판이냐면은 사심판이에요. 이건 공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사심판은 개개인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말씀해 주는 것도 잊어먹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심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심판은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실을 내게 이루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죽었던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하고 행복하면 그 신의 거룩함을 입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나 그 환경에서 사심판이 통과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 나라 사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그게 걷기다.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우리가 영생을 사냐 멸망을 사냐 그러잖아요. 이것은 속마입니다. 속마.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지냐? 내 영이 입어서 영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악한 게 배어지느냐? 그래서 사심판이 통과된 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기도 하고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이거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신학적인 바탕도 있고 신학적인 바탕이지만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접근을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확인하러 간다는 얘기죠. 가자는 얘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내게 삶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 그걸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왜 그 말을 하느냐 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들도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 공신받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육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육의 세력에 욕심으로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하면 누구 닮은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했는데 그 자신은 그림을 받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또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는 이루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우리 마음이 육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막 우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랬죠. 집어넣어주니까 가룟유다가 본래 돈 같은 애잖아요. 회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춤을 춰, 육이. 근데 그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못 막아요. 우리 인간이 못 막고, 근데 넣어줄 때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못 막아. 못 막는데 그것을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잖아요.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행위 믿음이 거기서 작용이 되지요. 그 믿음을 써서 그것을 버리면 사심판이 통과된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면 내 안에 내 몸과 마음에 악한 것이 배이는 거고, 그리고 누구 닮은 사람이 돼요? 마귀 닮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멸망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심지어 뭐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서 빼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는 사심판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심판에서 넘어지는 거지 공심판에서 넘어져야 않는 거예요. 우리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 부분이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5번 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이루지 않는다. 아니 저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사망이 뭐고 생명이 뭐죠? 그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뭐가? 우리 영이 그러면은 그게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단 말은 영이 살아난 부분을 얘기해요? 영이 자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 부분이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거듭난 거, 중생한 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영생이 먼저예요? 사망에서 생명이 먼저예요? 사망에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이 먼저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게 뒤바뀌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는 그래요. 이게 영생의 삶이 먼저예요. 영생의 삶이 답이 말이 바뀌었네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 조금 전에 영생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중생. 중생. 중생도 영의 살아난 영이 중생, 영의 거듭남. 그리고 생활의 거듭남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라. 뭐가?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 여기서 그 나요? 그냥 계속 진행. 예. 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세계로 옮겨져서 이렇게 들어감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질문 해주시죠. 다른 분. 위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된 상태입니까? 어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영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영성. 예, 살아난 사람. 살아난 영이 중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됐어요? 영생이죠. 예, 영생이 준비된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죽었던 영을 살려놨으니까 이제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육도 죽고 영도 죽고 다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완전히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사람에게는 없다. 없지요. 실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은혜 믿음에 속한 거잖아요. 은혜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이 완성된 자예요, 안 된 자예요? 단 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지옥을 못 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로워. 하나님 이걸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셔가지고 진짜 감사해요. 두 분의 스승이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스승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특별하게 영향을 주신 분은 두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글씨도 그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은 일반 중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주로 사망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있던 것을 특별한 중 안에서 영을 은혜로 중생시켜 사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대로 옮겨 주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중생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살게 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라질 때 영생이 되며 영생이 된 것은 이미 육의 참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 속에서요, 뭐라고 할까요? 계속적으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속에서 상대편에서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분노가 올라와. 근데 상대편에서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내가 분노가 올라와. 그러면 내 속에 그 분노가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 근데 내가 분노를 이제 들어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못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대편이 실수할 수 있도록 옛사람이 나오게 했단 말이죠. 허용하셨는데 내 속에서 분노 있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세요.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이 보이는데 잘못한 건 아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는데 누가 보냈나? 이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그게 보여질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질까요? 하나님이 보는 천사가 보일까요? 사랑이 섞이겠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사자로 보여요. 그렇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선물로 보여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 속에서 미움이 나갈까요? 저기 분노가 나올까요? 저기 그냥 이해되고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나아질까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내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우리가 실제 알잖아요. 그걸 느낄 때도 있고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매일같이 길러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날마다 사심판 통과해서 내게 하늘의 거룩함, 신의 거룩함 있고 와라. 그러나 내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해라. 이렇게. 그리고 또 성도의 심판은 있잖아요. 무슨 심판이냐? 뱀마 심판. 백보자 심판? 아니, 상급 심판. 그거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그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그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로 연결돼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인데 상급 심판은 그럼 언제 결정나요? 우리 살아있을 때 결정나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져서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진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내게 상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지금 연결하면은 조금 전에 했던 이거 사심판 통과된 거고, 우리가 영생의 삶이 되어지면은 언제 드러났느냐?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통해서 주님 실제로 영광을 입고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상급 부활이.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그러면 그냥 부활 영광으로 몸으로만 부활되는 건가요? 천년왕국은 지상천년왕국입니다. 네. 지상.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첫째 7년 대환란 중에서 전사년 반 중간에 공중재림이 있고요, 휘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후반기에 그 심한 환란 속에서 이렇게 슬피 우는 사람이 있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종자 백성으로 남아요. 천년왕국에. 그리고 이를 갈고 악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3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에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지상재림을 합니다. 지상재림 하면은 그 후로 마귀는 그때 가두고, 그 회개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상 낙원 이루면서 살고, 공중재림 하는 사람, 그 첫째 부활에 하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있는데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한 사람들은 그 지상 낙원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어도 못 봅니다. 세계가 달라서. 그분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지상 천년 나온 게못 내려. 아니 못 내려온 게 아니라 부활체잖아요. 부활체 거기 있어. 아 있어도 못 본다. 못 본다고 못 본다고. 그 예수님 부활체에도 다 봤잖아요. 아 그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본 것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부활체를 몸을 입고 안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아요 몰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아 무슨 세계에 있었어요? 신의 세. 하나님 세계에 있었죠. 신의 세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 때는 뭘 입고 왔어요? 육신을 물질 세계에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는 육신의 목숨이 죽은 거예요. 육체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어디서 입고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육체를 벗었으니까 어디로 가요? 신의 세. 신의 세계로 바로 가요. 하나님 세계로 바로 간 거잖아요. 바로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적 형상을 통해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창작업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는 못 본다. 아니 신을 볼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천사도 못 보니까. 신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세계에 있다가 육체를 입었다 벗었어. 일 다 끝나고, 구속 다 끝나고. 그리고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어. 하나님 세계에 바로 갔단 말이죠. 그럼 부활 세계를 아냐, 모르냐? 모르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육체가 살아남을 통해서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부활 세계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먹고 음식 먹고 옷 입고 그러나요? 그럼 천사가 가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간다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계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영의 세계만 가도 남자 여자 구분이 없잖아요. 영물 세계만 가도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있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활할 때 그럼 부활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영체가 아니요. 영광을 입고 드러난 상태예요. 신의 영광. 그러면 신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신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은 뭘 얘기해요? 봤는데 꽃을 보고 집을 보고 굉장히 그 화려한 것들을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잖아요. 그거 보고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고 오신 것이 물질 세계 거 보고 왔어요. 영의 세계 거 보고 왔어요. 신의 세계 거 보고 왔어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물질 세계 걸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름다움을 물질 세계 것을 아닌 걸로 보여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아름답다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이해할 만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믿음의 양대로 그걸 통해서 확신 속에서 믿음을 길러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은 무형이잖아요. 우리도 그럼 우리 속에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신의 생명이 무형이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부활하면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느끼고 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신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은 무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형체를 찾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런 게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 그런데 잡히고 예, 만져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신의 세계는 부영의 세계입니다. 어떤 장소에 구애받자. 여기 신의 세계잖아요. 여기 신의 세계가 중에 일부잖아요. 물질 세계인데 여기 영혼도 와 있잖아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허용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와 계시라는 거지. 하나님 계시죠. 신의 나라. 여기 신의 나라의 하나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 이치, 원리, 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여호와 증인들은 그것이 계속된다 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요. 이제 그 부분 이제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천년 마감 천년으로 끝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천년은 천년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숫자적으로 천년이냐? 근데 그것을 이제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놔두고요.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 마국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를 풀어놓고 장각도를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죠. 백보자 심판하고 그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요. 바치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사는 세계,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그게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질문 보시죠. 일반 은총 아래서의 영생과 특별 은총 아래서의 영생을 설명하세요. 예, 이것은 상당히 그 일반 은총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은 영생하고 특별 은총 안에서 영생. 일반 은총 안에서 영생하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만물을 사랑하는 세계가 일반 은총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별 은총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특별 은총은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택한 자들만 사랑을 하는 것이 특별 은총이고 사랑이고 그러면 일반 은총 안에서는 일반 생명이 있었잖아요. 일반 생명은 모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똑같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은총 안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위험한 거죠. 네? 위험한 아니요. 일반 은총에서 아직 파괴되기 전이니까 되기 전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 관계예요. 그때는 주인과 종 관계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주인과 종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일반 은총 안에서의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일반 은총은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을 때만 일반 은총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한 번만 삐끗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안에서 영생이 그렇습니다. 특별 은총 안에서는 이제 다르죠. 특별 은총은 어때요? 영이 이미 구원 받은 자잖아요. 이미 구원 받은 자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그 행복함을 누리면서 영이 자라는 관계다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때는 특별 은총 안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지?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예요. 주기도문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하늘에 근데 어느 날은 물질세계 하늘, 영의세계 하늘, 삼천천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어디에? 신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 나는 누구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런데 생명적인 아들이다. 신적인 아들이다. 그런데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요.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가지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으로 신의 영광을 입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마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매일같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내 안에서 내 마음 땅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자라야 하잖아요. 영생의 삶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예요. 그때는 무슨 공의 법이 아니라 무슨 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요? 사랑의 법으로 살잖아요. 공의 법이 아니요. 그러면 사랑의 법은 자식이 잘못하고 아들이 잘못하면 딸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줍니다. 실제 아버지가 졌어요, 안 졌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줬잖아요. 성신 하나님 지금도 진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내 마음 감화 감동해 주시잖아요. 너는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만 해라. 그래서 하늘의 거룩함을 입고 오너라 그 말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책이 넘어갔네요. 예? 68페이지 아니에요?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서 영생하고 특별 은총 안에서 영생이 다르지요. 일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복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주저관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도 아담을 만들 때도 그게 지키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드신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기획했어요? 하나님 측에서부터 기획했던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68페이지 영생 읽어주시죠.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들에는 풀과 나무가 아직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땅에서 올라온 나무가 지면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그 사람 아담을 지은 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가꾸지도 않아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일반 과일 나무가 많이 있어서 아담은 마음대로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일반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일 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 과일 나무도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고요. 질문 8번 읽어주시죠. 질문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나무를 기록하세요.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과일 나무가 있었는데 뭐예요? 일반 과일과 생명 과일과 선악. 예, 세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창세기 2장을 이렇게 풀어 써는 거예요. 2장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편하게 풀어 써는 건데 창세기 2장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그 창세기 2장을 좀 볼까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예, 9절 보시죠. 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 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죠.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리고 또 임으로 먹기를 네, 16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시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게 일반과예요. 일반과들이고요. 그러니까 일반과 속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는 거 포함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요. 이것을 쓸 때 주일학생들한테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재로 썼습니다. 이걸 수련회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재로 만들 때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세 가지 과목이 있었다. 그 다음에 9번 질문 9번 읽어주시죠. 세 가지 과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과는 일반 생활의 법칙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나무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악과는 공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법적인 것을. 그 다음에 생명과는 뭘 상징할까요? 사랑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바꾸면 사랑이잖아요. 생명과는 사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상징해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밑에 읽어주시죠. 설명 이어서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셔주어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렀어요? 뭐가 흘러내려왔어요? 네 강이
네 강이 흘러 내려왔죠.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다음 계속요. 씨 가진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푸른 풀도 나고 선악과일과 생명과일도 자라게 해주셨고 네 강으로 나뉘어 흐르게 하여서 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네 강물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발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신앙, 양식 즉 교훈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교회에서 발원하여 네 강의 근원이 되어 네 강 중 첫 번째 강은 비성강인데 이 비성강은 금이 있는 땅인 하일라 오일강을 불러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땅에는 정금, 황금이 많이 있었고 베델리움이란 진주와 호마노라는 보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둘째 강까지 둘째 강 읽어주시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강으로 기온강은 검은 땅이라 이름하는 구스 온 땅을 둘러서 흘러내려갔고 셋째 강은 히데겔강으로 아수르 나라 동편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강으로 역사적으로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은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뭐가 발원했어요? 강이 발원합니다. 교회에서, 에덴 동산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와가지고 일반가고 생명가고 그것을 강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요? 아니 거기 있는 그대로 우리 선정한 그대로 강이 중간에 있잖아요. 선포대 교회. 강은 우리 뭐예요? 강은 우리 먹고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럼 나무가 자라는 것을 위해서는 지금 교회에서 선포된 게 뭐예요? 예, 그거예요. 그거 양식. 거기 그 중간에 있어요. 교훈 상징. 근데 교훈의 상징이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요 첫째 강 봐보세요. 비송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비송강은 금이 있는 땅 하늘나 온 땅에 올렸고 그러잖아요. 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금 같은 믿음을 길러주는 양식. 그리고 거기 뭐냐 정금, 황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베델리움, 보석이 있잖아요. 진주, 호마노. 진주가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요? 조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게 생겨지는 거잖아요. 진주 같은 믿음.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비송강이에요. 비송의 양식이요. 그 둘째 강은 기온강이잖아요. 검은 땅에 온 땅에 흘러내리고 구속의 의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때에 이제 이것은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양식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오늘날에 근데 뭐냐면은 지금은 현재요 기온강은 안 보이죠. 기온강 안 보이고 비송강도 안 보여요. 땅속으로 흘러내리고 지금 현재 히데겔강하고 유브라데는 지금 지도상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럼 겉으로 흘러내리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여서 흘러내리는 교훈이 이렇게 드러나서 역사가 있는 게 있고 속으로 흘러내리면서 안 보이는 역사가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양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게 어떤 이제 양식을 교회에 설교를 계속 율법적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맨 처음에 율법도 우리가 없어도 살잖아요. 믿음 생활을. 그런데 조금 잘하면은 율법을 법을 지켜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그 맞춰서 살려고 해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율법적으로 배우다가 양심적으로 배우다가 도덕적으로 배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율법, 도덕, 양심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신령한 세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자라가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은 육에가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 사람을 그로 된 동산을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게 예, 동산 각종 실과 나무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고 질문 10번.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과 아담. 예, 일반 거죠.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11번 질문. 일반과와 선악과를 임의로 먹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일반과 먹으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를 임의로 먹으면 상한 그러니까 일반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 일반적인 순종에서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선악과는 벌이죠. 예, 그것은 이제 멸망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질문을 읽으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시도록 하시죠. 시간 돼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